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의 근현대사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일 겁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 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라는 그 백범 일기에 나온 글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충족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자, 드늦게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고 이제 김구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실현된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미국 에이미상에서 6개 부분에서 상을 차지했죠. 작년에는 이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미국에서 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외국산 드라마, 그것도 한국의 게임을, 전통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한국어로 된 드라마가 이렇게 미국에서 상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와는 정말로 많이 달라진 시대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 그 바이브 컴퍼니의 부사장인 송기령 씨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바이브 컴퍼니는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트렌드를 분석하는 회사인데요. 이분이 2023년 새해의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다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국의 방송이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방영을 하는 드라마도 이제는 모두가 자기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불과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의 드라마를 보려면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 외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세계의 드라마를 별도의 자막이나 번역기구의 도움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방영한 미국 드라마를 오늘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기 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처럼 세계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자국, 동네 잔치, 전국체전이 아니라 세계가 다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얘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 좀 잘해, 그런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인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면 이제는 저쪽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노래 잘하는 애가 뜨고 저쪽 옆쪽에 태국에서 노래 잘하는 애가 뜨고 이미 다 한 개의 과목 안에서도 다 글로벌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경쟁 상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송기령 부사장이 그것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연의 되게 결론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또 경쟁 상대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의 경쟁 상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걔야. 그런 거에 자꾸만 더 주목하게 되고 더 경쟁심이 어떻게 보면 더 타오르고 더 촉박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분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급급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잘하는 일, 무엇보다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일개 개인에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진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했던 분석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3년,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예인, 스포츠인, 기타 등등이 각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파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이 시장에 뛰어들 때 유튜브 소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조언이 있었어요. 네가 이 일을 3년 동안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3년 동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소위 컨텐츠가 인기가 있던 돈이 되든 되지 않든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다들 한결같이 그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계속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색다른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 뭐 메타버스다, 가상현실이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계속 소위 말해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교회, 유행을 쫓아가는 교회는 오히려 금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더 강성하고 강건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기존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는 교회가 강건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잠시 멈춘 교회들은 그 교세가 회복되는데 한참이 걸리는데 전혀 국가가 그걸 막든 말든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겠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교회들이 예전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그 복음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송기령 부사장이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의 대담자로 있던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이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던 유현준 교수인데, 제가 이 유현준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현준 교수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자신만의 꾸준한 그 무엇을 나는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세계관. 그래서 자기가 항상 청년들한테 강연을 할 때 너만의 세계관을 구축해라. 너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너만의 것으로 소화시켜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종교가 그 세계관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다. 그 말에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래요. 기독교, 기타 모든 종교는 각 사람에게 이미 안정된 세계관을 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세계관을 기독교회가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 즉 바꿔 말하자면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렌드가 자꾸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만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태가 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지만, 이 세계관이 무너진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트렌드가 변하니까 그때마다 세계관이 흔들리는 정체성 혼란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진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세계관이 결코 세태의 트렌드에 뒤처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골동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세계관은 시대를 분명히 선도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 이미 알았던 것, 이것에 확신하고 거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서 확신하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 확신하다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피스토라는 말인데, 조금 전문 용어로 이것을 부정광어 수동태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확신함이란 네가 한 번 믿었던 것, 네가 한 번 경험했던 그 믿음의 체험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우리가 한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그 감격과 기쁨은 사실 1년을 넘기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확신에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확신의 방법이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최초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초의 경험이란 타인에게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 태도를 뜻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봤던, 혹은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서 신앙의 태도를 배우던, 혹은 목사에게서, 교회에게서 배우던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생활 태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이것이 최초의 경험입니다. 이 최초의 경험에서 그것을 나만의 경험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즉 내가 보고 배운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실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봤어. 그러니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각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말씀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 각자의 모습에서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각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 공자가 말하죠. 삼인행 필류아사라고 누구에게서나 다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성품이 온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참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다 따뜻한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필연적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겠다. 그것을 새해 나의 신앙의 목표 중 하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을 비판의 시선 혹은 비난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봄으로써 그에게서 믿음의 좋은 본을 배우십시오. 또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조선 중기에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명대사는 이런 시를 남겼죠. 눈 덮인 들바를 걸어갈 때에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자, 지금 누군가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 눈이 앞으로 향해 있어도 이상하게 옆을 잘 봐요. 인간이란 게 무슨 물고기도 아닌데 이렇게 옆을 잘 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신기한 만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될 수 있는 왜 앞에 앉으라고 할까요? 왜 앞자리가 금자리고 뒷자리로 갈수록 뭐 금은동 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앞에 앉으면 딴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앉으면 내가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보이겠습니까? 반면에 맨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유독 더 매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좀 어렵다면 될 수 있는 한 내 시선을 마치 경주마가 양옆에다가 이 검은색을 쓰고 앞만 바라보듯이 그런 시각을 가지십시오. 남 봐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 또한 남을 그렇게 자꾸만 쳐다보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 남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나도 조심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약 보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 이것이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번의 경험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과거의 한 사건, 과거의 한 경험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큰 병을 앓았는데 내가 기도원 가서 주님께 기도했다가 병 치유를 나았어. 그것은 나의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훈장 삼아서 가슴에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과거의 그 한 번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거듭나기도 힘들고 새로워지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일신, 우일신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성령의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탁해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탁해지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체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오랫동안 구해야 됩니다. 이 오랫동안 구하는 것에 우리가 꼭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일 겁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이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옹 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사경회를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사경회는 무려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부흥회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7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멀리 농촌에서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이나 기도한 겁니다. 자, 모든 집회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어요.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본당에 남았습니다. 아쉬워서. 뭔가 이대로 끝나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들이 밤새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서 기도해요. 밤을 새서 기도하다가 새벽 언저리쯤에 그때 성령님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영이 임했고 변화가 임했고 그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평양을 다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평양 전체에 놀라운 성령님의 부흥과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7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자, 과거 우리 앞세대만 해도 금요일 저녁에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은 금요 철야 때 밤새서 기도하다가 토요일 날 새벽을 지키던 게 이게 문화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을 새서 기도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24시간 기도회, 밤샘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있어도 정말로 그런 교회도 굉장히 드물고 금요일 날 이제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천안 지역에서 금요일 저녁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자, 많은 교회가 기도를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래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싱포골드라고 하는 그 합창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찬양팀이 나와서 선가를 했는데 이 남아공 이 흑인 CCM이죠. 흑인 가스펠을 부르는데 똑같은 가사예요. 그냥 그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평안하다. 그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평안하다. 이 곡조로 한 10분 정도를 계속 그냥 화물러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계통의 이 흑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찬양만 일어서서 3시간을 한답니다. 3시간 동안 일어서서 계속 찬양 부른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이제는 1시간 예배도 힘들다고 해요. 2시간, 이제는 부흥회가 예전에는 부흥회가 기본 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부흥회를 기본 90분으로 잡습니다. 1시간 반 넘어가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해가지고 우리의 예배 태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설교도 20분을 넘어가면 힘듭니다. 15분도 힘드니까 이제는 설교도 쇼츠 영상 3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돌려요. 그래야지 그나마 하나씩 주워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컨텐츠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오래 기도해야 간절한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해 정신은 바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신앙의 좋은 풍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식당을 갈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예쁜 걸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식당에서 물건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죠. 왜냐하면 단순히 미각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쫓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신 사진은 올리지 않아도 어디 강릉에 있는 예쁜 카페 가가지고 찍은 그 마신 커피는 막 올리는 거예요. 거기나 맛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커피집 참 많이 다녔는데 사실 정말로 저도 커피 뭐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4,000원짜리나 12,000원짜리나. 그런데도 막 그런 데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왜? 특별하니까, 특이하니까. 자, 그런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구도 교회 간 것을 인스타그램 사진 찍지 않습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 성공 V 이런 거 사진 올리는 사람 봤습니까? 전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 이제는 교회의 경험이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예쁘지가 않아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행사, 교회라는 공간,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남에게 딱히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으로 인기 없는 트렌드겠죠.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딱히 자랑할 만한 그런 예쁜 것, 특이한 것,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겐 딱히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건물을 만들어도 우리가 정말 요새 말로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예쁜 공간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아무래도 그 불가능합니다. 자본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대여섯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쁜 사진, 예쁜 공간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돈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트렌드를 쫓아가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기가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아마 더욱더 인기가 없을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게 그런 걸 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자꾸만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사회적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할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별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뒤처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경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좋은 사례가 바로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좀 더 말하자면 그냥 날 죽여주세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화살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명의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는 nim시의 아들 예후이고 또 하나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붙여주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그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오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 쉽지 않은 길,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거울이 되어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믿음의 좋은 풍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좋은 습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믿음의 좋은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해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좋은 것을 본받아 그것을 배우고 나아가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기 위한 주님께서 붙여주신 짝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나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겁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앞으로도 계속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위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